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편. 성경은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 안에는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 태초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지혜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오늘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이 많은 양들, 시작과 끝과 그 안에 많은 일들, 그 안에 많은 일들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것에 앞서서 최우선적인 메시지,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난도질하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명심을 부추기는 어떤 도구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다 끊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난도질해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 또는 시사, 경제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첨부해버리는 거예요. 삽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각권을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으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살펴볼 것인데, 시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어떻게 증언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뭡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시편에도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어떻게 찬양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큰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이 시편 150편은 5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편집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5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원어는 테힐림이라고 하거든요. 찬양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시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나 시라는 생각을 주로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시편을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한 찬양 모음집 같은 것이 아니라 시편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노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특성, 정제되고 농축된 언어와 은유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요, 최소 7명 이상의 기록자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편 안에는 모세의 시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담겨 있습니다. 또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자손, 그리고 신원의 미상인 시도 몇 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명의 기록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주기 위해서 편집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또는 찬양하면 우리가 다윗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그는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하고 있죠.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시편을 들어서 주님 자신을 증언하는 복음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시편을 통해서 단순히 내 마음에 좋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위로해주는 그런 몇몇 구절을 쪼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편을 통해서 감미롭고 은혜로운 정서적인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편을 통해서도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을 읽거나 관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가 하는 이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는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시인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읽으면 마치 다윗이 소망 가운데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냐 하면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엔게디 골짜기에 숨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지어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시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절대적으로 붙들자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편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단히 붙으셔야 돼요. 시편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고 듣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뭔가 홀리한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 감정의 충족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이 시편 안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 목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 충족을 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림자는 봤으나 실체는 못 보고 떠난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그림자만 보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그림자만 보고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셋째는요, 적용입니다. 적용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앞에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바로 적용으로 가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적용인데 시편을 기록한 정황이나 고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 하늘의 위로를 얻고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제되고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도 그리스도 없는 해석이나 교훈은 그게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좋고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도리어 육신의 법, 우리의 영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 비로소 시편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지서라고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일대기, 그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 이 시편 안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9절 2편 9절을 말씀해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라고 하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심판자로 오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죠. 오심으로써 그분이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뭡니까?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합니다. 오른쪽에 앉으시다. 주님께서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걸 조직신학에서 이제 제위라고 하는데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시편이 예언하고 있던 이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시편 110편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심판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시편에서 이미 예언하였고 그 예언만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예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죠. 종말 가운데에서 주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하나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믿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들 중에 몇 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입니다. 아시레라고 하죠. 아시레.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시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아쉬 복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복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두 진영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그것을 시편이 다시 한번 확언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의의 길을 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을 가는 자를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요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지금 저마다 자기의 어떤 신념과 믿음, 확신, 의지를 가지고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혹시 있나요? 네,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요 망할 거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은 뭐 하는 날이냐면 심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 시편의 증언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어떠하다? 다 좋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끝이 있으면 다 좋다. 이거 섹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모든 인생은 의인의 길 혹은 악인의 길 둘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니까요. 믿음으로 그 복된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의 서론인 이 시편이 1편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의인 혹은 악인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요 45번 등장하고요. 악인이라는 말은요 85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뭐가 의인이고 뭐가 악인이라는 겁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뻔뻔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자만 고백할 수 있는 시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서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했더니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비로소 벌거벗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으로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죠. 그렇게 가려주셨듯이 다윗도 그 죄의 가려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받은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 즉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가 말하는 의가 바로 이 의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내게 부어졌다. 나를 덮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서도 너희 의인들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를 향해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가려졌으니 어찌하니 기뻐하고 어찌하니 찬송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쉬레,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예수 믿는다, 이거보다는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보면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요, 성도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완전 무결한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의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이 의인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찬사, 각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인 겁니다.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고상한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악인들의 길이고 그 길은 사탄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가는 아쉬레,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은요, 시편 전체의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150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이렇게 아쉬레,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끝마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춤추고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능하신 일 뭡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그 행동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거 찬양하는 모임입니다. 교회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거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뻤고, 이건 비본질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찬양할 건 그의 능하신 행동, 우리에게 아들 예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행동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된 자는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춤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의 서론과 결론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심적인 시를 택하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인 시편 22편과 23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22편, 23편 이 두 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22편은요.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이를 구약의 골고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골고다 언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인 겁니다. 이 시편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예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수족이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편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단순한 어떤 정서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지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편은 앞서도 말했듯이 구약에서 미리 골고다 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리고 21절 전반부에서도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소서 구해주소서 구해주소서 이렇게 하다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대반전이죠. 이렇게 단 몇 구절 차이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이 바뀌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다가 이제 선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뭘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를 선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어다. 이렇게요. 22편 전반부는 캄캄한 흑암과 같습니다. 어둠, 밤과 같아요. 흑암 속에 혼돈하는 그런 상황과 같았어요. 그런데 후반부는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집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프린트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불신자란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건 뭐라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모님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여기 주신이 주은이 재미 있는데 이 아이들 바운서에 앉혀갖고 엄마가 이유식 떠먹이 든 게 엊그제 같은데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거의 1톤 가까이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먹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음을 받아 먹음으로, 부모가 주는 대로 복음을 받아 먹음으로 영혼은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럽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는데요. 이 땅의 끝이라는 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란 또 뭡니까? 구원받을 언약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까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와서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구원에 참여된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1절에서 그의 공의를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지는 시편 23편은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중심점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첫째로, 자 이제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펴주셨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합니다. 젖과 꿀을 풍성하게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장성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넷째로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성도의 성도는 이 의인됨이라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의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확히는요, 임마누엘, 천지의 대권자이신 분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의 의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아슈레죠. 그러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런 상태에 놓인 자는 뭐라고 찬양하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임마누엘, 그거는 다 된 거다.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노래 속에 이 시편 23편만 봐도 우리가 행한 일 또는 우리가 행할 일들, 해야 될 것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여기 숨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해 주시는가?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여정을 은혜로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시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시편에서 핵심적인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16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썩지 않음,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왜 존귀합니까? 왜 존귀하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데 왜 존귀하다고요? 주님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서 속량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존귀한 줄 믿습니다. 또 110편을 보십시오.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일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3절 말씀 함께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고 있고 또 힘써서 더욱 힘써서 해야 할 바로 그 일입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 더욱 예배하는 것,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심판주로 마지막에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3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1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이 114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 안에는요, 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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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높으시며, 높으시도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이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라고 합니다. 자, 시를 보세요. 자, 이게 처음에 좀 보는 게 힘이 드는데 그 포인트 네임들을 잘 쫓아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사라고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춰서 낮아지셨다고 합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왜 낮아지셨다고 하고 있어요?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천지를 살피신다.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샅샅이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찾고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징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오탄데요. 거름무더기에서 이 더러운 그 거름무더기, 그 똥구더기 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요. 내 사랑하는 자, 너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간의 의와 사람 만족으로 그걸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면요, 거름 무더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흩어갖고 거기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래서 뭐 하신다?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아내서 그 더러운 구더기에서 손을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어서 뭐 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다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는 겁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온 세계에 퍼져져 있는 그 거룩 무더기에서 이게 머드팩이야, 이게 몸에 좋대 막 이러면서 세상 것으로 치장하면서 그렇게 더럽고 후패해져가는 그들을 찾아와서 너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어서 찬양할 자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써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은요, 시편의 문학 양식은 시로 되어 있죠. 시. 이렇게 시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3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먹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작물과 열매들을 먹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속적인 열매를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뭐 한다?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이 드러난 노래 열심히 찾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다윗에게도 임한 셈인 거죠.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 그래서 다윗은 시와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했던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4,000명 찬양팀이요 4,000명이래요. 우린 아직 악기 편성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중심의 찬양을 하니까, 믿음 고백으로 찬양하니까. 근데 이것으로도 꽤 괜찮은 찬양팀인데, 그런데 다윗이 만든 찬양팀은요, 인원이 4,000명이에요, 4,000명. 23장 5절 말씀.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럽니다. 어마어마한 찬양팀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가?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뭘 찬양하게 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찬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 찬양하게 했다고. 노래를 지어서 복음을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계시록 15장을 보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쉬지 않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은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단순히 멜로디 흥얼거리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임한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온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도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폭염이 오고 무더위가 올 때마다 기억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모교회가 워낙 시골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서 내려서 또 한 10분에서 젊은이 걸음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폭염인데 하루에 그 교회 앞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걸어갑니다. 폭염 속에 걸어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동네 그 길강아지들과 고양이들도 전부 다 처마 밑이나 자동차 밑에 이렇게 그늘진 데 숨어 있어. 사람 가면 쳐다보고 있고 도망치지도 않아요. 너무 폭염이라서. 땀 뻘뻘 흘리면서 교회당을 걸어가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너무 덥다 너무 더워 하면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더운데 지금 이게 무슨 노래야? 더운데 아고 더워 아고 짜증나 하나님의 폭염 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예요. 그 트럭 밑에 그늘에 개가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너도 덥구나 그러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막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걸어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당에 딱 도착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나 너무 대견하다. 나 너무 기특하다.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저 대견하죠? 기특하죠? 칭찬해? 뭐 그때 이런 말은 없었지만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저도 모르게 올해도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사실은 제일 더운 날 공예배 때. 여러분 이 입술의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찌르는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기뻐 따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다른 열매, 세상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